계속해서 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누구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좀 나누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지 않는다. 돈으로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자니까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의식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속에서 돈을 앞세우고 돈이 우선시되고 돈이 초점이 되면 그 자체가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돈을 필요하고 돈을 쓸 뿐이지 돈을 사랑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본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명령과 계명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따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가 유통시킬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우리의 부르심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의식과 생각 속에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누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이 시간에 좀 나눴던 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 참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한 얘기가 일으키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설명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낫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나눴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 그거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해요.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뭔 일을 하는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믿는 사람이 돼야 돼. 믿는 자가 돼야 돼. 누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누구에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열쇠가, 능력이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과연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에 참여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동력되는 유일한 열쇠는, 비밀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와 비밀은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귀신들 아이를 둔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요, 나 돈 없는 것 도와주세요. 나 건강 없는 것 도와주세요. 나 먹을 거 없는 것 도와주세요. 마실 거 없는 것 도와주세요. 입을 거 없는 것 도와주세요.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은 구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여건이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마가복음 9장 2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보니까 변론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제자들에게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20절 보게 되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하는지라 제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자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차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부자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달라. 여기는 뭐예요? 뭘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이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자 여러분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뭔 자에게는 똑같은 얘기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래요. 여기도 분명히 믿는 자를 말씀하세요. 예수님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은 믿는 자예요. 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 얘기나 그냥 같은 얘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도와달라고 그래요? 앞에서 도와달라는 거 달라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 얘기에서 달라진 거예요. 뭘 도와래? 본질적인 문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제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해요. 뭔 도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주님입니까? 히브리서 12장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다. 믿음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을 도와주세요. 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갈았을 때 덩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그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은혜하셔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친히 말씀하세요.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내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내게 능치 못할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진실로 도움을 구할 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 따라서 누구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믿음 없는 걸 다시 보세요.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누구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 나의 믿음. 그래서 이런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우리는 주님께 믿음의 주님을 향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와주셔서, 이런 여러분 생각과 의심 앞에서 염려 앞에서 흔들림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를 고백해야 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임마누엘의 진리가 의심이 돼. 하나님이 이런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나의 믿음 것을 도와주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앞에서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진리나? 이런 의심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얘기해야 돼. 고백해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우리는 우리 전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겐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매 순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길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막 길이 힘들고 나그네길 힘들고 광야 40년 길인데 이 광야 생활 힘들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이런 상황적인 여건이 중요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말렉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정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부분은 무슨 영역이었어요? 무슨 영역이었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어야 돼. 근데 그들은 이 부분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안 해.
여러분은 왔어야 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가려버린 사람들은 나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실체를 깨닫지를 못해. 아니,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려워. 힘들어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믿음 없으면서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해. 자기가 믿음을 여러분 만들어내고 꾸며내고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손을 내밀면 되는데,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주님. 이게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면 되는데,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안 해. 진실하지도 않고 청직하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가는 얼마나 간절하게 진실되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중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이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없어. 이 기도를 안 해도 될 사람, 이 기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있을 리가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 사람은 항상 이 기도가 필요해요. 누구도 예가 없다니까요. 누구도 죄가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작 이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 여기다 더 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한다는 진리 말씀을 붙잡고, 그러나 내가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믿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믿는 자로 숨쉬길 원합니다. 믿는 자로 존재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사실 안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쉬지 말고 드리는 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드려야 돼. 정말 드려야 돼.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집행시키고 진행시키시냐?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나타내시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걸 만나야 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무슨 자는 믿는 자는 크게 하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저도할 것이요 이부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럼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저도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여러분 정해놓은 법칙 원칙이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요. 주님은 승천해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이 땅에서 주의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집행시키시고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계속해서 성취하시고 계속해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믿습니까? 믿는 사람인
우리 자신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못하신 그 일을 이 땅에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집행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계획이라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들이니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주님은 이미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사랑 우편에 계세요. 주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이 땅의 시대가 계속되고 여러분 이 시간은 계속되고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행될 수 있는가?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전 시대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럼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일으키시고 집행시키시고 진행시켜 나가시느냐? 바로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인 나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일으키시고 나타내시고 진행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신 그 일은 오늘 이 시대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건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질 돈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거 어떤 것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그 일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똑같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가난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좀 못 살았어. 내가 부자가 못 돼서 내가 뭐 어떤 다른 게 부족해서 배운 게 부족해서 참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오직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하신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오늘날에도 나타내시고 오늘날에도 하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이루시는 믿음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한 얘기를 오늘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제가 놀란 게요.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예수 믿기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야. 막 그냥 돈해. 이게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한다는 이런 망각과 이런 미혹 속에 꽉 잡혀가지고 정말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돈만 주시면 내가 지혜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돈만 주시면 돈만 있으면 내가 진짜 돈 벌어서 주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돈 주세요. 이게 딱 의식 속에 있어요. 이게 안 깨져요. 이게 안 무너지는 거야. 야, 너 언제까지 돈 가지고 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래? 너 언제까지 돈을 통해서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미혹과 이런 거짓에서 언제나 깨어날래? 잘 안 깨어나. 잘 안 깨어나요. 정말 잘 안 깨어나요.
통해서 일어나는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자꾸 이런 고집에 이런 미혹에서 못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걸 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제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는 사람 되는데 목적을 두세요. 제발. 응? 이 돈 가지고 하나님 일 많이 하셨다는 이런 정말 이런 거짓, 이건 마귀가 만들어낸 사상이거든. 성경은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는데, 모든 악의 뿌리가 근원이 돈 사랑인데, 이걸 안 버리면서 어떻게 지혜를 해요? 이걸 못 끊는데 어떻게 지혜를 해요? 아, 주님이 언제나 나에게 돈 줄까? 때가 됐는데, 돈 줄 때가 됐는데, 돈 줄 때가 됐는데, 이러니 여러분 무슨 진짜 제가 주변에서 보면요 놀랄 정도예요. 놀랄 정도. 여러분 그렇게 40년 5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걸어가서 부도나게도 몰라 못 깨달아. 내가 잘못된 걸 깨닫지를 못해. 회개를 안 해. 여전히 누가 나를 덜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탓만 해. 불평만 해.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고 그랬으면 내가 다 잘 될 텐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지혜를 많이 했을 텐데, 그때 안 도와줬어. 덜 도와줬어. 자기가 돈을 못 벌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런 미혹과 이런 거짓에 여러분 붙잡힌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세버렸는지 아세요?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거 참 어떻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주의 일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는 그 일을 하려면 믿는 사람만 되면 되는데, 이게 답인데, 이게 답. 할렐루야. 이거 지금 제가 내놓은 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답이에요. 야, 너 내가 진실로 진짜 내게 말한다. 너 내가 하는 일 하고 싶으냐? 나의 일 하고 싶으냐? 그럼 너 믿는 사람 되면 된다. 할렐루야. 이 얘기잖아. 이 얘기. 이 말씀이잖아. 이 말씀. 제가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 합니까? 무슨 정말 듣기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게 왜 안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돈에 대해서 매어있는 마음, 돈에 집착하는 거, 돈 사랑에 이게 안 무너져. 이게 안 깨져. 정말 이게 무너지고 회개가 돼야 되거든요. 진짜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하는 일은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주님은 자기 일을 믿는 자를 통해서 집행시키시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하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행하시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바꾸세요. 이제부터 바꾸세요. 진짜 이제부터 바꾸세요. 제가요 기사들도 본냐는 게 더더더 많이 보잖아요. 참 정말 안타까워요. 주님이 이렇게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믿는 사람을만 믿는 자에게 나의 하는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짓을 할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붙잡아. 매 환경 얘기하고 상황 얘기하고 조건 얘기해.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얘기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라니까.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 9장 여러분 23절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 진리예요. 진리.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나에 그건 따지지 말아라. 중요한 건 네가 믿는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문제다. 이게 내가 믿는 자가 안 되면, 내가 믿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으킬 수 없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기 고향에 가셔서 일했을 때 저희의 믿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치 못하고 떠났었잖아요. 이게 답이라니까. 이게 말로는 하나님 다 하실수,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래놓고 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보다 돈을 앞에 놓고 믿음보다 다른 걸 앞에 두는 그 자체가 미혹인 걸 알았어요. 기억하세요. 나는 이 얘기를 막 나를 세우고도 하고 싶어. 진짜 나를 세우고도 하고 싶어. 말로만 믿는다 해서 이 진짜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응?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이 믿음의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 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주님이 하는 그 일을 하는 자로 살 수 있는가? 주님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이 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의 일, 그 신령한 일, 그 구원의 일, 그 진리의 일, 그 거룩의 일을 내가 참여되고 동역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목적,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열쇠는,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 다 빼고 믿는 자 되기를 구하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정말 진짜 믿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세요. 믿음의 주님께 손을 내밀고 믿음의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세요. 도움을 제발.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이것만이 답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요. 오늘 제가 왜 여기서 더 이상 진행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원하심은, 주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랄 수 있는 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는 그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행하시는 걸 원하시는 게 주님의 원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목적인데,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든지 더 하시고 싶어하는, 얼마든지 잃고 싶어하는 주님이 하는 그 일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은 환경이 아니야. 원인은 여건이 아니야. 시대가 아니야. 원인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거야. 나의 믿음 없는 것.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나의 믿음 없는 것. 문제는 이거야. 이거.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문제가. 왜 모르는 거야. 왜? 예? 할수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처럼 없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귀신들은 아이를 둔 아버지도 바로 깨닫고 즉시 깨달았는데 즉시 듣는 순간 깨닫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즉시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왜 우리는 못 깨닫느냐 말이요. 왜?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걸.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걸. 왜 직면을 못하고 왜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님은 애척도를 불쌍히 여기셔.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시니까. 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전섭을 따라 너무 이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정말 안타까우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이걸 진짜 문제로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 앞에서도 이 부분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아이가 닦아서 차라리 내가 귀신 들이고 살면 돼. 살고 말지. 이 불과 물에 던져서 죽이는 이 상황,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 남편을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이런 마음 들 때 있습니까? 행여 우리도 이 아이 아버지처럼 제자들에게 데려온다든지 누군가의 여러분 보면 되지 않느냐? 은사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데려가면 이런 것으로 얘기지 말라니까. 그게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니까. 열쇠는 나에게 있는 거. 나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제발 딴 데 마음 쓰이고 마음 빼앗기지 말라니까. 내가 답이라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아. 방황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걸 아시고 아버지 내 아들 언제 해결해? 아들 문제 언제? 아들 문제? 아들의 문제가 아니오. 나의 믿음 없는 게 문제인 거야. 정말 정신 차리세요. 제발.
진짜 정신 차려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니까. 나의 믿음.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 제발 이 진실을 좀 하세요. 나 이 얘기만 한 시간에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듣고 잊어버려. 그리고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껴. 나의 믿음 없는 게 얼마나 문제의 본질이고 문제의 전부인 걸 몰라. 너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직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해. 인식을 못해. 깨닫지를 못해. 믿음 없는 나를 못 만나고 살아. 믿음 없는 나를 안 만나고 살아. 못 보고 살아.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나를 못 만나. 못 깨달아. 나 예배 나갔잖아. 나 교회 다니는데 지금 예배 와 있잖아. 설교도 뛰고 왔잖아. 믿음 있으니까 여기 와 있지. 저거 믿음 있는 나만 생각해. 믿음 있는 나라고 여겨.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내가 만나졌어. 믿음 없는 내가 깨닫아졌어. 하나님을 하고 싶었어요. 주님 일하고 싶었어요. 믿음 없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주님께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믿음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는 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믿는 자로 숨쉬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은 자기 일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시키신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일을 집행시키는 것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남은 생애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뭘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우리는 믿는 자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는 자는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안 행해요. 보는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따라갑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믿는 자라니까요. 다 세게 합니다. 믿는 자는 뭘 행한다고요? 믿는 자는 무엇을 행한다고요? 그래, 믿는 자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해요.
다른 것을 행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는 믿음으로만 행해요. 이게 답이, 이게 답.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행하는 것 자체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믿음을 한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간절하고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이 하는 그 일을 일으키시고 나타내시는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에 참여되고 동역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진짜 믿는 사람인 우리 큰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어느 교회 다녀, 내가 직분이 뭐야, 내가 언제부터 이거 말고 믿는 사람, 교인 말고 진짜 믿는 사람, 믿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사모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